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23장이 좀 길어요. 근데 이 긴 내용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그 악한 왕들 곧 목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23장 9절에서 32절까지인데 제일 긴 섹션인데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33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모든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8절의 내용, 곧 악한 왕들, 곧 목자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내 목장의 양떼라고 하셨습니다. 내 목장의 양떼. 그리고 그들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목자들입니다. 목자. 보통 목자라 하면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 일반적으로 포함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목자라는 텀에 왕에 집중이 됩니다. 왕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곧 왕은 이방 나라의 왕과 반드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책임은 전쟁에 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라를 부자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들에게, 목자에게 부탁하신 것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에게 뭘 부탁하셨느냐? 네 옆에 뭘 항상 두라 그랬습니까? 율법책을 곁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왕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지만 이 이스라엘 왕들은 자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은 전능하신 왕,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그의 백성들을 보살피는 것이 왕의 목적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들, 곧 목자들은 그들의 백성들을 양처럼 잘 돌봐야 합니다. 길러야 합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지 않았고요. 도리어 양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됐고요. 이제 남유다 역시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왕 목자들이 범죄한 결과로 이 양떼들이 멸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목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이 있었지만 그 목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거짓 평강과 거짓 안전으로 미혹했고요.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들은, 이 목자들은 양떼들을 이리에게로 내어주었고 흩어지게 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유다 백성들은 또한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목자들, 왕들의 죄악을 언급하시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은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2절에서는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고 악행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왜 유다의 목자들이, 왕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까? 한번 우리 10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10장 21절, 10장 21절 한번 가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장 21절 다 같이 시작.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들의 문제가 뭐로 나옵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된 겁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음으로 양들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양떼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23장 3절 한번 다시 가보십시오. 3절 23장 3절 한번 가실까요?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 3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됩니까? 내가로. 내가. 이 내가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흩어졌던 자신의 양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으신답니다. 모으신. 그리고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신다. 다시 그 우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들의 생육이 번성하게 하시겠다 합니다. 악한 왕들로 인해서 흩어진 그의 양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모으시겠다 합니다.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요. 생육이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고요, 민족적 회복도 아닙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다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부분에 보면은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번성. 이 생육이 번성한다는 말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내용이 없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자손을 많이 낳아 번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채워지게 하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같이 가보요. 4절 한번 같이 4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4절에서 어떤 분으로 증거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라. 하나님이 목자들을 세워서 그의 양떼들을 기르시겠다고 하는데요.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의 양떼들을 기르시는 분입니다. 기르시는 분. 하나님의 기르심에 여러분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의 기르심의 은혜를 정말 삶 속에서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주의 기르심. 이 주의 기르심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만 언급을 할게요. 첫 번째는 보살핌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함입니다. 세 번째는 인도함입니다. 주의 기르심에는 보살피심, 공급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기르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때만 이 기르심의 은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주의 기르심의 은혜 세 가지가 함께합니까? 함께하지 않습니까? 함께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의 보살핌의 은혜가 함께하고요, 주의 공급하심의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제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평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보살핌의 은혜와 주의 공급하심의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뢰할 때에 여러분 제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작은 목자들로 우리 주님의 기르심의 일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의 기르심, 이 주의 기르심에 꼭 마음을 두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자신의 양떼들을 모으신다고 하시는데, 그들로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시고 기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23장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이 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내가입니다. 내가. 아까 4절에서 내가가 나왔죠. 내가 모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지금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윗으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한 의로운 가지를 누구로부터? 여기서는 한글 성경에는 다윗에게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다윗으로부터 아니면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하는 것이 좀 더 부드러운 트랜슬레이션 될 수 있습니다.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어디서부터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그가 와서
뭐로 다스려요? 지혜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쭉 나타난 내용이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공이라고 하고 그가 그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의 백성들로 자기 땅에 살게 하실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다윗으로 오시는 이 한 의로운 가지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 11장 한번 읽어 들어보세요. 가진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구절 제가 더 읽게 들어보세요.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공 생활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다윗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내 종 다윗을 주어서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그 몇백 년 전에 죽은 다윗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가지고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핵심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먹이고 다스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이 백성들은 그 땅에서 돌아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듣게 했어요. 나의 종 다윗을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와서 지혜로 다스리며 그의 백성을 모을 것이고 내 나라를 이룰 것 약속을 하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죠. 돌아와서도 또 이 오실 메시아와 그가 이루실 구원을 또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뭐예요? 약속을 가져가잖아요.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의로운 왕을 주셔서 우리를 통치할 그 약속을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의로운 가지이신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의 여러 목자들과 양들이 이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는, 이 메시아는 진짜가 아니다. 이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내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뭐였습니까? 메시아였습니다. 그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로운 한 가지,
곧 선한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2000여 년 전에 그 유대 민족들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당시 함께 있진 않았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직접 십자가 예수에 못 지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밖에 있던 언약 밖에 있던 양들이 우리들이 다시 모아지게 됐고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고요. 이 주님의 의가 그 의로운 한 가지로부터 오는 그 의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는 자들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용서받았다는 말이고 의인이라는 뜻은 모든 율법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매일 불수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까? 의로운 한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은 모든 저주를 받고 싶어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누구의 양이 된 것입니까? 주님의 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피로 뭐 하셨습니까?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신 그 양들을 뭐 하십니까? 기르십니다. 아까 제가 설교서도 말씀드렸죠. 주의 기르심 뭐가 포함되어 있죠? 세 가지. 뭐죠? 보살피심, 공급하심, 인도하심.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의 양인 것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되셨습니까? 교회에 왔더니 저절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여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양이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 이 양은 참 약하고 어리석은 그 짐승 가축인데요. 이 양이 잘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양이 잘하는 것.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주님의 양입니까? 누가 진짜 주님의 양입니까? 진짜 주께 속한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자입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양입니다. 이리의 음성이나 늑대의 음성이나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뭡니까? 기록된 말씀 곧 성경입니다. 성경.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보살핌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 삶에 주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확신하며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기록된 주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 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수없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왜 그렇게 자꾸 보내신 겁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르심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시는데 그 목자가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길러주세요.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 길러주심의 은혜에 보살핌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포함된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거나 쫓아내시거나 흩어버리시는 목자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기르시며 돌보시며 모으시며 지혜롭게 다스리시는 목자가 되시고요,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버리거나 우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의 목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목자이심을 꼭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우리 선한 목자 되심을, 그의 기르심을 마음으로 굳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23장 7절 한번 가실까요? 7절 나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8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곧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7절과 8절 내용이 복잡해요. 제가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7절에서는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뭐하게 하신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북쪽 땅 어디입니까? 예레미야서에서 북쪽 땅은 어디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7절에서는 출애굽하게 하신 걸 얘기하고 8절에서는 뭐 할 것을? 출바벨론 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두 번의 노예 생활이 있었어요. 그들이 두 번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첫 번째는 어디서 했죠? 애굽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이제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가게 될 거예요. 이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정말 그들의 부모로부터,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수없이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정말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을 것이고, 뭐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출바벨론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뭘 약속하세요? 출바벨론 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출바벨론. 아직 바벨론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뭘 약속하세요? 갔다가 올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뭘 약속하고 계세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뭘 증거합니까? 내가 너희의 목자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가 바벨론에 생활할 거지만 내가 여전히 너희 왕이라 내가 너희를 결국 이끌어 올 거야.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을 붙잡고 그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잡혀가지는 않는데 이제 슬슬 잡혀가 될 것인데 이미 돌아오게 하실 걸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신 것을, 선한 목자이신 것을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증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출애굽과 출바벨론은요,
물론 역사적인 사건이고 구원의 은혜이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은 뭡니까? 출세상입니다. 출애굽, 출바벨론, 출세상. 우리가 세상의 노예였잖아요. 죄의 포로 살던 상태에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성경의 구원 역사는요, 이 세 가지를 압축이 될 수가 있어요. 출애굽, 출바벨론, 출세상. 그리고 출애굽과 출바벨론은 결국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뭐 하는 거예요?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더 이상 출애굽 때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출애굽 때처럼 반석을 깨서 물을 먹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회복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저 안에 내주하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생수의 은혜가 어디서? 우리 안에서 강같이 흐르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십니까?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한 의로운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주셨고요,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영벌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며 공급하시며 보살피시며 돌보아 주시는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고, 남은 주간도 그 목자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더 기뻐하시면 좋겠고요, 그 목자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지금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왕으로 목자로 계신 것을 인정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왕과 목자 되신 주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 구하시고 남은 주간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증거하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또 담겨진 은혜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잠시 몇 개 기도 제목을 더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뭡니까? 목자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 주의 왕권을 인정하고 주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우리 주의 목자 되심, 곧 그의 기르심,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범사에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순한 양들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양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아픈 성도들과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님이 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의 기르심을 꼭 인정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EM 사역과 교회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흩어진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